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모두들 수고하셨다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년여 동안 안내로, 또 1년 동안 헌금위원으로, 또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반주로, 방송실에서, 재정부실에서, 중식, 또 보이지 않게 꽃꽂이로, 참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부딪히면 항상 이 본당부터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 제주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밥을 꼬박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보고 또 맞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분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부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부활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요, 이 안에 있는 독소들이요 어느 순간 어느 때 폭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은 부활의 메시지 중에도 결론적인 선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권면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론적인 선언이 뭐냐면 감사하노니입니다. 감사하노니. 그래서 5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인 권면은 뭐냐면은 같이 한번 하세요. 항상, 오늘만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무슨 일에?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 감정이나 기분에 섞여서 주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감정에 따라, 어떤 자신의 기분에 따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지만은 항상 주님의 일, 이 말은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생명이 존재하는 한은 수고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게으른 자들에게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같이 하세요. 승리를 주심을 감사하자. 다시 한번요. 승리를 주심을 감사하자. 5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리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도와주셨고 한 해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 감사하다. 한 해를 헤쳐나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슬픔, 어려움의 고비,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목회의 여정이 됐던 삶의 여정이 됐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들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적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환경, 상황, 여건, 어떤 이런 그 적들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게 저희였다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의 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니 진퇴양난과 같은 삶의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조금만 참아라. 네가 내 앞에 아무것이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나가라. 어젠가 그제 시찰회 모임이 있었어요. 연말 모임을 하고 차를 마시러 가는데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이에요. 한쪽을 잘 못 움직이셔요. 근데 이분이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1층의 계단에는 그 앞에가 안 보여요. 근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게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가. 그러면서 사모님이 1층을 딱 올라가고 틀어서 2층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아, 나 무서워요. 그래서 금방 그걸 눈치채고 혹시 고소고농증이 계세요? 못 올라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랬어요. 사모님, 내가 뒤에서 붙잡을 테니까 절대 그 보이는 공간을 보지 마세요. 보면은 무섭습니다. 보지 마시고 그 오픈돼 있지 않은 그 뒤에, 그러니까 층계가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보지 말고 위를 봐라, 위를. 그래서 무사히 올라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야 할 삶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고 작은 산들, 거친 강들,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통과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 상황, 세상, 나 자신도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슬퍼야 했었던 일들, 통곡해야만 했었던 일들 누가 압니까? 왜 우냐고 말하지 말고 우는 의미를 알면은 함께 울 수 있어요. 아팠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 조이고 평안이 없어. 늘 마음이 조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있더라니까요. 주눅이 들더라니까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목회 여정이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는 어제도 제가 참가자들 막 제가 양압기를 끼는데 숨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숨이 안 통하면 어떡하냐면 그냥 푹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 우리 식구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그래. 아니야, 내가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코가 꽉 막혀가지고 양압기를 꼈는데 이게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막 꽉 가슴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가자. 그래서 그냥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1년여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몰라도요, 죽음의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질병이요, 제가 올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독감 안 걸린 거 감사했어요. 뭐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작년에는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독감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기흥 성모병원 원장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가면은 내가 독감 걸렸다 그러면 막 30만 원 정도 되는 닌게르를 꽂아놓고 목사님 일어나야 된대요. 근데 내가 그분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안 가리가 감사한 거 아니야. 안 가리가 그게 뭐요? 하나님 질병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목사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어찌 보면 더 많은 죄악들이 저를 유혹해요. 근데 그 죄를 이기죠. 각종 미혹과 유혹이 나를 넘보지 않습니까? 왜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나를 넘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쓸 때가 있으니까 써먹으려고 그냥 당신의 마음에 안 들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건데 왜 존재하는 건가? 그래도 쓸모가 있구나. 아직은 폐차를 그냥 안 시켜요. 제가 폐차를 우리 교회 폐차시키러 가보니까요, 폐차가 될 만한 것도 쓸 건 다 쓰고 도저히 못 쓸 거를 폐차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 띄어가지고 바꾸까지도 다리 불려서 팔아요. 시편 118편인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견책하셨어도, 시편 118편 16절로 18절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드셨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은 뭐 때문이야 말이에요. 내가 잘못 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만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견책하신다 이 말이에요. 견책. 이 견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가볍게 꾸짖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어떤 모습으로도 꾸짖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졌는데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꾸짖으신단 말이야. 너 왜 이렇게 사냐? 꾸짖어요. 여기 견책하여도라는 말은 정신 차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견책은 하셔도 너 이놈아 왜 잘못했어? 그랬다고 하나님은요 잘못했다고 죽이고 없애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정신 차릴 만큼 따끔하게 사랑의 채찍을 내리신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채찍질 하셨어도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는 인도하지. 여러분이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나도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죽어야 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살리시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면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말씀 속에는 승리할 수 있는 이 사람은 특정한 사람의 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은 바울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 집사님에게도 김 집사님에게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예요?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말합니까? 57절에 뭐라고 말해요? 복수를 썼습니까? 단수를 썼습니까? 복수를 썼습니까? 복수예요. 감사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기가 막힌 우동이에서 끄집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너 그러니 감사해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개인을 말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이들을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여러분 섭리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들이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었으면 내가 잘나서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승리할 수 있었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현실을 탓하지 마세요. 현실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따라하세요. 이긴 자다. 누가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긴 자예요. 아멘. 기죽어 살지 말자고요. 어떤 형편 중에 있을지라도, 누가 나를 향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다. 나는 예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중요한 건 이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누가 11조를 일적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을 때 내가 부수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짓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내용을 감사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두 번째 거 읽으세요. 시작.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자고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도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액션을 취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명기에 말씀하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분 따라 환경 따라 그것도 하다 말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다가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겠어요. 예, 알았어요. 힘드신데 그냥 쉬세요. 여러분, 어떻게라도 하고는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너 하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까 하면서 그 몸, 그러니까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누구예요? 그 누구죠? 돌아가셨잖아요. 이화자 집사님 누구지? 이 앞에 이예봉 권사님이신가? 글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가면은 저를 손을 꼭 붙잡고 힘들고, 우리 뭐 이하자 집사님도 아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힘이 나실 것 같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보답하는 거예요. 충성과 봉사한다는 다른 의미는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생이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와 받은 바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충성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 얘기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냥 청소하는 거죠, 같이. 왜? 내가 건강할 때까지는. 글쎄요, 제가 지금 제 얘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건강 주실 때까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니까요, 아니야 움직여야 된대. 그러니까 저는 움직이는 마음으로, 운동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받은 바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며 충성 봉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견실이라는 말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것이 바로 이게 부활의 마지막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견디기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역시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스럽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들은 도중에 포기했을지라도 다시 기회가 되면 일어설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습관과 버릇이에요. 내가 어떻게 길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닫힌 천국의 문은,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천국 문을 한 번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본문대로 결실하여 흔들림 없이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느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오셔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들은 우리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댑니다.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어떨 때는 사업이 어려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흔들림을 당합니다. 부부 간에 흔들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 흔들립니다. 형제가 형제를 흔들어 댑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물고 뜯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 간에도,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부딪혀서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악한 마귀들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악한 원수 마귀는요, 이 민족이 바로 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악한 원수 마귀는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꼴을, 죄송해요, 모습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관계성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 동안 여러분 흔들린 적 없으셨어요?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기도생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오늘 봉사해 말아야 돼? 이런 흔들림이 너무나 많았어요. 없다고 하면은 그분은 의인이에요. 저는 흔들린 적 많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 많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굳센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흔들어댔던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키에다 집어넣고 나를 이렇게도 패보고 저렇게도 패보고 물질로도 질병으로도 그냥 이런 것들을 흔들어 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어요? 성령님 탄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누가 건드려요? 악한 원수마귀는요. 어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술이 취해가지고 집회를 가다가 집회를 못 가고 십자가 불이 켜져서 저기 교회가 있네. 근데 그 교회가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교회에 들어가서 있다가 가자. 그래서 그 술 취한 모습으로 교회를 와서, 그래도 또 신앙이 없는데도 그래도 앞에 앉아야지 하고 앞에 앉았대. 그러니까 술 먹었으니까 권사님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들어왔대, 교회 안에. 마귀가 딱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려고 이제 망보러 온 거겠지.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그냥 막 이래 가면서 막 술이 취했으니까 더 주종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이 보고, 야,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가 홍지백사를 하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 상황 앞에서 여러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직면할 때 나는 아니지, 너,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흔들어 댈 때 넘어지고 떨어질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었으나 언제나 그에게 대한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악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순수성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우리 섬립교회 성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진실하게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요란해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변질되어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지금 교회도요, 여러분 모르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에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통일교가 여러분 어떤 신성시했던 거예요. 다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보도가 나오는 게 신천지도 이제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하나도 놀라시지 않네. 여러분 이제
이 나라가 어디쯤 왔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탄압, 교회 어려움,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요지부동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자신의 견고함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중에 제가 이사야를 많이 읽거든요.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26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왜? 그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여기 심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학사전으로 보면은요, 마음에 품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의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한 번 뜻을 정한 것은 어떤 것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내 중심에 맞춰 따라갑니까? 근데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의 의미는 한 번 정한 것은 마음을 굽히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이 심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은요,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예수님 할 때 예제르. 이 말은 뭐냐? 심지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이 세계 사람이 보는 관, 성경관으로 세상을 보란 말이에요. 관, 내 입장의 가치를 가지고 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사고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의 틀. 모든 이들은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틀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부정적인 틀이 있고 긍정적인 틀이 돼. 매사가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는 똑같은 걸 봐도 모든 게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항상 여러분, 내가 어떤 걸 보느냐, 이 관을 통해서,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그 틀은 언제나 긍정적이다는 거예요.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것은 진취적이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평강에 평강을 더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뭐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어인이 지킨 것을 알았어요. 어인이 지킨 걸 알았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행하면 죽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벌써 알았어요. 내가 믿음대로 마음을 굳히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낼 거라는 것을 이미 그는 감지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무슨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문을 외운답니다. 어떤 분들은 막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인생의 질고의 고통 앞에서 자신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게 막 힘들 때 산에 올라가서 야와 소리 지르는 것도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의미래요. 제가 그 글을 보다가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마치 성전의 성가대였던 고라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고라의 자손. 이 고라의 자손 중 한 사람이 고백했던 시편의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왜 잊지 않냐면은 글쎄요, 잘 아시죠? 우리 진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서울대 분당병원에 갔는데 가면서 그 서집사에게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침대에 서서 아무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읽어봐.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주문을 해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말을 써도 될까요?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겨내. 설권사님 아멘. 막 들으면서 막 혼자 막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니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도 참 주눅이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 왜 불안해하고 있냐? 왜 주눅 들어있어? 하나님은 스스로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심은 그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감사할 내용은 무엇일까? 같이 합시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자. 수고는 수고인데 죽으라고 수고를 했는데 헛된 수고가 있고요. 그냥 어찌 볼 때는 그냥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쁘게 받는 수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58절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 해 동안 우리들은 내게 맡겨주신 장로, 권사, 집사, 또 뭐 찬양대, 아까도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할 수 있음을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여러분 사용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감사가 나오는 게 뭐예요? 수고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액션이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일은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는데 여기 학원 하던 분이에요. 그 내가 내 이름을 또 얘기해도 그렇고 피아노 좀 반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반주할 줄 몰라요. 그럼 내가 예배 전이면 아니면 하루 전에 선곡을 해서 줄 테니까 집에서 연습을 하라고. 근데 힘들고 어렵지요. 반주한다는 게 이 사부를 갖다 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연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교회 반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재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써줘야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지 않거나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지 않거나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대하여 나는 오늘 아침에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건 뭐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해 동안 여러분 육체적인 수고도 있었을 거예요. 물질로 여러분 수고도 했어요. 또 정신적으로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고가 여러분 괴롭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 그런 적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땅에 많은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로 인해서 수고하면서 살다가 그 수고를 멈추면 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수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아말이라는 히브리어 아말. 이 말은 뭐냐면 혹사하는 거예요. 아주 혹사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안에 혹사를 당하는 거예요. 큰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코포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코포스라는 말은 뭐냐? 아주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 짓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모세가 삶을 자랑한 이 자랑은 뭐냐면요, 도리어 슬퍼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으라고 주의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수고가 헛되다, 그 말입니다. 헛됐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수고의 본질이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것들이에요. 이 수고의 본질이 벗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 와서 일을 하되 나 자랑하려고, 나를 들춰내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며칠 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과연 헛된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헛되지 않은 수고가 뭡니까? 엔크리스토스. 여기 무슨 말을 씁니까? 너희 수고가, 네가 지금 중식을 하든 안내를 보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중심이 너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지혜를 주셨으니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엔크리스토스. 그런 수고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수고가 헛되냐 안 헛되냐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수고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수고가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내가 헌금을 드리고 안내를 했어도 그거를 그래 너는 온전한 수고로움을 했구나, 그것을 주진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조금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이해하시고 좀 더 드세요. 제가 또 다음 주에 할 수 없으니까. 3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뭐가? 공적. 여러분, 신앙생활 이벤트가 아니에요. 업적을 남기고 공적을 남기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기고 뭐 이벤트상 아니에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또 뭐라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뭐 하는 것 같다? 구원받는 것 같다. 불같은 시험이 와서 여러분들을 막, 그런데도 꿋꿋하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잠언서 11장 18절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어떡하다? 확실하다. 여러분의 수고가 확실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회의 일을 위해서 땀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은 삶 결코 헛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게 결론입니다. 올해도 수고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그 후에 내 생명이 붙어 있는다는 시간까지는 수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을 그린 사람이죠. 이 아름다운 성화가 가득 그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바티칸, 이집트에 가면 바티칸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 천장 시스티나라고 하는 그 성단 천장에 지금 이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작업이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났는데도 이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을 그렸던 도구를 치우지 않고 꼭 서가지고 그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조수가 선생이요, 뭐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말했겠죠. 선생님,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작업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같이 한번 합시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왜 같이 안 하시나? 요것만 하면 끝나요. 다 같이 하죠. 시작.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눈으로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됐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 조수에게 이렇게, 내 눈엔 다 끝났는데 같이 하세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떨지 모른다. 이 그림이 잘 그려진 거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는 정리를 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시면서 오늘 승리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한 수고를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